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전에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나는 중산층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산층은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바닥을 기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중간 정도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자신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다 나는 나 나름대로 행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길 원하는 거죠. 행복이 좋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어디엔가 그 행복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 행복을. 그래서 오늘 행복에 관한 얘기, 그에 대한 방법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말은 행복을 마음속에 내가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속의 행복을 누리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마음속의 행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용서를 세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행복이 물 건너갑니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를 해주되 그걸 세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 이 세상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각박한 것 같고 살아가기 아주 힘든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이곳이에요. 예, 우리 마음만 조금 바꾸면 돼요. 마음만 조금 넓히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살 수 있는 게 또 이 세상이라. 행복하게. 예. 그럼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거죠. 마음만 넓히면, 조금만 넓히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타인에 대해서, 첫 번째, 타인에 대해서 내가 해준 용서가 있죠. 그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세겠다는 얘기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한 7번이나 해줄까요? 7번째. 엄청나 크게 잡은 겁니다, 그거. 세상 7번씩 용서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했는데 7번이나 용서를 합니까? 그래, 이 사람은 되게 크게 잡는 거예요, 지금. 칭찬받으려고. 7번이나 해줄까요? 그때 그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유대인 선생들이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탈무드 같은 데 보면 3번 용서해주라.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똑같은 용서 3번 해주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2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한 거야. 7번을 말했으니까. 아주 엄청 크게 잡은 거죠, 지금. 그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를 추가해서 일을 더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누차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490번이죠. 490번의 용서를 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99번. 이거 헷갈리네. 이걸 세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70번씩 7번은 무제한의 용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제한의 용서. 왜? 왜 무제한의 용서를 얘기를 합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지 많이 품고 있다는 건데, 칼을 갈고 있다는 건데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중점은 뭐냐면 나의 행복이에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상대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내게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얘기인 거면 나를 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 그 말이거든. 이 원래 이 무제한의 용서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어떻습니까? 무제한의 용서를 누리고 살죠. 무제한의 용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삶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누구나 다 느끼는 거긴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말같이 쉽지 않은 게 용서라, 이게. 우리 이제 삶의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가. 남 얘기할 때는 아이고 한번 용서해주지 뭘 그래 그거. 아유. 남 말은 그렇게 하기 좋아요. 내게 닥쳐봐요, 그게. 잘 안 되지. 남이 말할 땐 그렇게 말하거든. 아이고 용서 좀 하고 살아. 뭘 그렇게 품고 살아, 그걸. 다 용서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내가 당한 상처고 내게 닥친 일이면 쉽지 않나요, 그게. 자기의 일일 때는 용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려면 용서라는 걸 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한번 해요. 나를 위해서. 쉽지 않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준 그 용서의 숫자를 세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행복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세고 있으면 그 행복은 깨져요. 그 행복이 내가 용서해준 숫자를 세고 앉았으면 반드시 깨지게 있습니다. 그 몇 년 전 그 통계에 나온 건데, 보통 10쌍이 결혼을 하면, 그러면 3쌍이 이혼을 한대, 우리나라가. 30%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10쌍 중에. 그러면 이혼 법정까지 간 부부가 왜 서로 간에 한두 번쯤 용서를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한두 번은 용서했어요, 다. 그렇죠? 그렇게 한 번 뭐 잘못했다고 바로 헤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그래도 한두 번 다 용서를 했지. 한 번 넘어가자. 힘들지 마. 그래, 한번 용서해야지. 나름대로 다 할 만큼은 했지만, 그러나 도저히 안 되니까 법정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한두 번 용서는 했는데, 그 용서의 횟수가 머리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가.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석 달 전에도 해줬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또 그러네. 용서의 횟수가 자꾸 남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남다 보니까 나중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혼이라는 파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문제가 뭡니까? 용서를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횟수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 그건 못 견뎌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뭐 4번째인데 3번째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용서해줬는데 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바로 그것 때문에 파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 먼저요, 용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이게 용서라는 게.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많으면 3번까지 용서를 해. 그것도 많이 해준 거지. 4번째는 용서를 해주려고 그래도 용서해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제목을 붙여서 해주려는지 모르겠는 거야.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니까. 첫 번째는 몰라서 그랬겠지. 두 번째는 알았지만 뭐 약해서 그랬겠지. 세 번째는 뭐 또 넘어갈게. 4번째 해줄 제목이 있어야지. 그 세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용서해 주려고 해도 횟수를 자꾸 세고 있으니까 용서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그분께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힘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요. 그 용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용서가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 성품입니다. 내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 없는 걸 끄집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는 주님 속에만 있습니다. 주님 속에만. 인간은 자신의 모든 상처, 억울함, 피해의식 이런 걸 그분께 의뢰할 때, 그분께 진정으로 정말 처벌권이 맡겨질 때, 그래서 그분의 힘을 받을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그 코리텐붐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여자분이죠.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화란 사람인데 그 전쟁 중에 억울하게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니까 그 유대인들을 이제 좀 숨겨줬습니다. 신앙 양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죽이는 게. 숨겨줬는데 그게 이제 나치에게 체포가 됐죠. 그래서 고문도 많이 나가고 부모님도 옥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막 그 감옥에서 무슨 갖은 뭐 폭행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살아서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전쟁 중에 그 옥중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후에. 간증하고 다니니까 좋아하는데 어느 날 독일에 가서 간증하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요. 그 나치 독일 나라 또 들어간다는 자체가 자기 싫은 거야. 거기 그 무슨 그 군대 가서 뭐 그 고생 안 되는데 그쪽 되고 소변도 안 보내는 식으로. 그냥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독일 땅 쪽으로 간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집회를 다 이제 성황리에 끝내고 이제 나오고 이제 오는데 어느 험한 옷차림의 남자가 가까이 오는 거야. 웬 남자를 보냈더니 코리 템품 여사의 그 약자 코리예요, 코리. 날 용서해 주시겠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이 남자가 누군가 보니까 그 감옥서에 자기 그냥 뭐 폭행하고 그 남자야. 그 남자가 어떻게 거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용서를 비는 거야. 닭살 돋아가지고 소름이 뭐 이게 돋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뭐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모질게 자기를 그렇게 그냥 뭐 이리 말로 옮길 수 없는 폭행을 다 했던 그 남자인 거야, 이제.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야. 그 책에 다 나와요. 그냥 말도 못해 잠시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거야, 그때.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막 힘을 주셔서 결국 이제 손이 내밀어졌어요. 용서가 됐습니다. 화해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 맡겨야 됩니다. 내가 횟수를 세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횟수 세면은 3번, 4번 넘어가면 나중에 용서할 제목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도우심, 그게 핵심인 거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 코리템 붐여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길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일생도 담고 살 거 아니에요. 큰 인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화해할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독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남자 불러들인 거예요, 집회로. 그 남자 집회 올 사람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은 또 와가지고 손 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일생 동안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 것 같거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자도 오게 만들고 독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돼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성품이에요. 가장 잘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용서. 방금 그 코리템 붐 여사처럼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했다고 용서의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거.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중에서 최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가 해준 용서의 숫자를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뭐 여기 저 애들 길리잖아,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잘못한 거 용서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까, 부모가? 너 벌써 4번째야. 그 자식들이 잘못한 걸 부모가 용서한 횟수를 세고 앉았으면 자식 용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 자식들 길리면서 용서해준 걸 다 세고 앉았냐고. 자녀들은 부모가 한 잘못을 세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걸 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세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을 하고도 여전히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면 그럼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용서가 너무 힘들면 내가 용서받은 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용서받은 게 하루도 몇 번이나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많았고 오늘도 많았고 내일도 또 많을 거야. 용서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기 너무 힘들면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해 보자니까, 내가.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뭔가 잘못 용서해달라고 그 한 것들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수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수많은 용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용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러나 원한과 미움 그리고 복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필경은 불행해집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나만 불행해요. 내가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다치지 상대방이 다치지 않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 우리 아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끼십니다. 그게 다 하는 얘기야 이게요. 누굴 위해서 하는 얘기를 알아. 우리를 아끼신다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럼 맡기라고 해서 맡겨야지 우리. 그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는 거예요. 맡기라고 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건 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됩니다. 전에 그 최무령하고 살았던 강효실이라고 있어요. 강효실을 지금 세대가 잘 모를 거예요. 최민수는 압니까? 최민수 엄마입니다. 최민수 엄마가 강효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최민수 아빠가 최무령이에요. 이제 최무령이라는 사람하고 강효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최무령이 그 노래도 잘 부르고요. 아주 그 사람 부른 노래 중에서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시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복사꽃 살구꽃이 피는 내 고향 외나무 다리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노래도 잘 부르고요.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미남입니다. 그 최민수가 잘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또 한 여자에 만족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또 다른 여자 그렇게 하니까 이 원한이 찬 거야, 그냥 이 강효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이러다 그 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냥 막 폐인되다시피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그 용서란 말이 나한테 와닿은 거예요. 교회 나가가지고 용서란 말이 와닿은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가 됐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찾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됐다고 막 아주 교회마다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내 얼굴이 빛이 났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용서할 때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 못할 때는 그 마음에 깊은 고독이 옵니다. 막 고독해 그냥 마음이. 그래서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담을 쌓게 되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싫어지고 만나는 게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잘못한 그 사람이 망가져야 되는데 내가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감옥이 어딘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의 감옥이에요. 이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건 형기도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험악한 세대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용서의 숫자를 헤아리면 안 됩니다. 몇 번째인데 또 그래 이러지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그래서 용서를 몇 번을 해줬던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준 거지 내가 해준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용서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그건 그분이 해준 거예요. 내게는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된다니까요. 세 번이나 네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돼 인간은요. 근데 그게 한 번이고 두 번이 됐다는 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내가 세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용서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미 행복의 문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서의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2번 찬양 한번 해봅니다. 서로 사랑해요. 당신을
했듯이 당신도 서로 참아줘요. 당신도 서로 참아줘요. 다 같이 이 떡을 나누어요. 다 같이 이 떡을 이 나누어요. 떡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은 나의 다 몸이니 같이 이 잔을 드세요. 다 같이 이 잔을 드세요.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잔은 나의 피니 다 같이 기쁨을 다 같이 기쁨을 나누어요. 안식을 주리니 영원한 안식을 주리니 다 같이 노래하세요. 다 같이 노래하세요. 영원한 평화를 주리니 영원한 평화를 주리니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 아껴줘요. 서로 아껴줘요.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사랑했듯이 당신도 서로 사랑해요. 당신도 서로 사랑해요. 아멘. 마음속 행복을 누리면 용서가 중요하고요. 그 용서를 유지하려면 횟수를 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용서 그건 주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세 번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렇거든. 한두 번 하는 건 자기가 한 줄 알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의 용서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횟수를 세면 안 되니 실패합니다. 자, 마음속 행복을 누리려면 죄의 빚을 탕감받아야 돼. 죄의 빚을 탕감. 탕감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 그게.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탕감의 뜻은 뭐냐? 빚을 면제해 줬다 그 말입니다. 안 받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성서 사전에 보니까 그래요. 사전은 그럴 때 보는 거니까. 1만 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이제 큰 돈이냐 하는 걸 이제 실감나게 보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전국에서 로마에 바치는 1년 세금이 있어요. 1년, 1년 동안 전체 그 유대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전체가 800달란트를 바쳤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전체에 바치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이게 6천만 달란트면 무슨 몇 년 예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 원래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날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을 아마 최하 금액을 한 5만 원 잡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조 원 정도 돼, 이게. 엄청난 돈이죠. 예. 그리고 주인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약 3조 원의 빚을 졌다는 거거든, 지금. 예. 이 갚으란 얘기야?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를 뭐하러 써놨을 것이며, 그걸 뭐하러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빚을 진 거예요, 지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나. 한번 해서 나. 바로 나입니다. 바로 접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대 빚은 결국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의 빚을 얘기하면 죄의 빚.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조 원이라는 그 빚의 의미가 우리가 몇만 년이라도 벌어서 갚으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전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벌어서 갚으라는 게 아니야, 이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혀 갚을 수 없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빚이 얼마나 크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벌어서 어떻게 갚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빚 때문에
뭐 내 몸, 내 처자식, 뭐 모든 소리를 다 내놔도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춰온 거예요. 빛 받을 주인이 왠지 이유 없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왠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빚을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왠지 이런 꿈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조건 없이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 피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분명히 믿어진다면 예수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졌다. 이게 믿어진다면 행복이 오죠. 행복이 옵니다. 아, 내가 그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탕감받은 게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생전 죽었다 깨나도 내가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얘기를 안 해. 뭘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100데나리온 뭐 받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해. 그거 내가 탕감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이 누구든.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거 한다고 해서 갚아질 것도 아니고 이게 일을 해서 갚아질 빚이 아니잖아요. 3조 원은 무슨 해서 그거 벌어서 갚겠어요. 그걸 내 생명 끝나도록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밖에 바랄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뭘 해서 될 일이 아닐까 이게. 뭘 해서 갚을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1만 달러한테 정해놓은 거예요. 한 돈 100만 원이면 갚으려고 덤벼들까 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의 빚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빚도 안 진 사람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부터 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적어도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그 많은 빚을 그냥 탕감받은 게 맞지만 그러나 주인 편에서는 어떻게 되냐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받을 분의 입장에서는 3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나 편에서는 3조 원이 탕감받은 게 맞아요. 그걸 받을 입장에서 보면 3조 원이 날아간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조 원이라는 정말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내 쪽에서 그냥 받은 거지만. 그래서 공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예. 은혜와 공짜는 다릅니다. 은혜와 공짜 전혀 달라요. 옛날에 공짜로 받았네 모르길래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과 공짜로 받은 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3조 원이 안 받아진 거예요. 그 공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죠.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마땅히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죠. 그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때때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게 감사가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그 감사가 없으면 뭐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의 빚으로도 탕감받은 건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빚이 탕감받았다 하는 것이 감사가 없다 그런다면 그 사람 구원을 뭘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그 탕감받은 감사한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 다 죄 빚에 허덕일 때 우리는 은혜로 그 빚 다 갚은 걸로 해주시고 감사 찬양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 그렇게 약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구 뭐래도 가장 행복자예요. 성경이 그래 얘기하는 행복자라고. 행복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행복자라는데 뭘. 왜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그래.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게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자, 마음속 행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35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희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자기 일평생 다 갚아도 못 갚을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죠, 이 사람이. 그럼 당연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행복해야죠. 근데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보면 이 사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신세가 빚을 탕감받기보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빠졌어. 그렇죠? 이상하잖아. 왜 그러면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혜택을 받고도 결과는 오히려 불행해졌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걸 못 바꿔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 1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세가 이 사람 마음 자세가 다 나와 이 말 속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네. 자, 25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종이 이렇게 대답을 거야.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뭐라고? 다 갚으리이다 그랬거든. 이 사람은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상황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고. 상황 돌아가는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갚겠다고 나올 게 아니라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갚겠다고는 자체가 이 사람은 뭘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진 빚을 다 갚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지.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인의 마음을 받아들인 자세가 나쁜 거예요, 지금요. 주인은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받겠다는 게 아니라, 아유, 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빚은 전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갚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마음도 아니에요, 또 이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겠다고 하는 짓이 뭐야, 지금? 갚겠다고 하는 짓이. 100데나리온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100대 나리온 받아다가 지금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6천만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거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갚겠다는 거거든, 지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그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뭐 회개 조금 하고, 뭐 선행 좀 하고, 율법 몇 개 지켜서 갚을게 이러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잘못된 마음 자세 하나 때문에, 마음 자세가 하나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엄청난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으면서도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못 누리는 사람 그리 많아, 오늘날. 조금 갚겠다고 나오는 게 자꾸만. 하이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갚는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해가지고. 그거 해서 갚을 일이 아닌데. 그거 갚으라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갚겠다는 빚 감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죠. 원래 빚에 쪼들리는 심정은요, 행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빚에 쪼들려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빚에 쪼들기 시작하면요, 행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걸 갚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그 100데나리온 진 사람한테 막 조이는 거예요, 그냥. 내놓으라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갚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거예요. 나 돈 받아서 갚아야 되니까 빨리 내놔, 빨리. 그거 1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1만 달러도 갚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 빚이 은혜로 탕감된 걸 모르고 뭘 해서라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인생에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해놨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누리질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못 누리는 거예요. 전혀 행복이 없어요. 그 빚진 자가 무슨 행복이 있겠냐. 빚에 쪼들린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살로 안 가고 노래를 들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니까. 빚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빚에서 해방될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뭘 또 한다고. 100대나리 잡아가지고 어디 받아가지고 갚겠다는 데 그렇게 많아. 그게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누려지면 맨날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신경 쓰다가 세월 다 갑니다. 탕감의 혜택도 무효가 돼,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늘 이 사람 다시 오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빚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갚겠다고 자가 나오니까 그걸 갚아, 그럼.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못 나오죠. 언제 3조원을 갖고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 옥이 바로 나올 수 없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용서해준 걸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옥에 들어가. 그거 다 갚도록 거기 있어. 못 나오지. 무슨 3조원을 어떻게 벌어? 나와서 벌어도 안 되는 감옥에서 어떻게 벌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억을 줬다고 해봅시다. 아멘만 하셔요. 100억을 줬어. 그냥 내가 이수정 목사님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길에 가다 보니까 나한테 1,000원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 강현이가 나한테 1,000원 빚졌어. 그러니까 강현이가 한 번만 좀 참아주세요. 1,000원 어떻게 갚을게요. 그럼 내가 100억 받은 게 실감나면 나도. 아유,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러겠지. 1,000원 언제 줄 거야? 빨리 내놔. 그러겠어요? 그럼 100억 받은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100억을 받았는데 1,000원 받으려고 내 붙들고 신경이 하겠냐고. 그래서 모르는 거지.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주어진 건 맞는데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율법을 조금 몇 가지 지켜가지고 무슨 죄를 안 지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다 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는 받은 게 아니라. 내가 100억 받은 게 통장에 들어온 게 확인됐는데 그 1,000원 받겠다고 싸우겠냐고, 내가 여기서. 그래, 그 조금 해가지고 뭘 안 하겠다고 하겠다는 사람은 그 엄청난 거 받았다는 거, 엄청난 게 탕감됐다는 게 지금 안 누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이 지옥이라니까요. 이 사람 다시 들어갔잖아요, 옥에. 탕감 받은 게 이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안 받으니까, 그걸. 그럼 다시 이제 홀이라도 갚기 전에, 그래,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갚아, 그러면. 이제 홀이라도 갚기 전에 못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지금 나왔을까요? 아직도 못 나왔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게 약한 병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에서 죄의 빚을 탕감받은 그게 안 누려진다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으나 마나 불행해진 사람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오히려 이 종처럼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누려야
그래야 내가 타인에게 받을 빚 100데나리온.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려져야. 그렇잖아요. 그 1,000원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받은 게 해결되면 그게 누려지면 1,000원이 문제가 안 되는 그때부터. 그거 받으려고 내가 싸우겠냐고 그래. 목 조르고 그러겠어 그래. 이 사람은 목 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100억을 받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야. 안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뭐 좀 지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죄빚을 탕감받았다. 그게 안 믿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요. 그 구원이 안 되지 당연히. 그게 안 됐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체험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거든. 용서를 못 해주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지만 더 불행한 게 뭐냐면 해준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거, 못 누리는 거,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내가 못 해주는 인생도 불행해.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해줬는데 용서를, 그걸 내가 못 받고 있는 거, 못 누리는 거, 이게 더 불행하죠. 자, 그러니까 그 선생을 잘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못 누린 인생은 빚에 쫓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낙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빚 탕감해 줬으니까 다시 받지 않겠다 이거죠.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뭘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걸 믿어야지. 아니 빚 안 받겠다고 탕감해 주겠다고 그 말을 믿어야지. 뭘 믿느냐고.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빚을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빚 다 갚는다고 다시 갚는다고 100데나리온 받으러 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싹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누려질 때 우리도 진정으로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이 해결되는 거예요. 돈 1,000원짜리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탕감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음속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 행복을 누리려면 용서를 해주되 세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용서 자꾸 세고 있는 한 유지가 안 되니까. 한 번의 용서도 주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용서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용서의 본체이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속 행복을 누리려면 2번째, 죄의 빚을 탕감받아야 된다. 3번째는 그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미 돼 있는 거지만, 하늘에서 풀린 거지만 땅에서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고통받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반대로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다 용서해주고 다 용서받고 또 받은 용서 누리고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